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Just Not Finishe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플레이하거나 여러분들 하거나 따르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우리 공동체 남자들은 대부분 축구 또는 야구일 텐데 저는 지금은 이제 직접 플레이하는 스포츠는 없지만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고 따르는 스포츠가 있는데 바로 농구입니다. 특히 NBA를 매 시즌마다 저희가 챙겨보고 시간이 없더라도 하이라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거 챙겨보고 또 농구에 관한 컨텐츠 그런 것도 다 챙겨보긴 하는데 제가 NBA 팀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팀을 꼽자면은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입니다. 고 레이커스. 제가 미국 왔을 때부터 이제 LA 있으면서 제 홈팀인데 제가 LA가 이제 레이커스가 이제 잘하던 때든 잘하지 않던 그 90년대 때 정말 잘하지 못하던 슈퍼스타가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도 그 팀을 좋아하고 응원했고 지금 코비 브라이언이랑 또 쉑이 있었던 그 챔피언십을 5번이나 이겼던 그 다이내스티나 아니면 또 지금의 레브론이 와서 또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그때나 여전히 좋아하던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계속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입니다. 이 레이커스는 이 NBA 팀들 중 가운데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프랜차이즈입니다. 보스턴 셀틱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NBA 챔피언십을 이겼고 또 홀 오브 페임 그 플레이어도 가장 또 굉장히 많이 배출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알려진 그런 농구팀이죠. 그래서 레이커스 팀에 이제 소속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탑이 누구냐라고 뽑자면은 정말 그 후보들이 많지만 저는 당연히 코비 브라이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코비 브라이언이라는 선수를 많이 다 아시고 또는 잘 알지 못해도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LA에 살면은 몇 년 전에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또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 이름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18살에 NBA에 처음 들어오고 20년 동안 그 모든 NBA 커리어를 이 레이커스에 뛰면서 5번의 챔피언십을 승리했고 또 NBA 선수들 가운데 그런 랭킹, 어거타임 그런 그레이트 랭킹을 했을 때 항상 탑 10 안에는 누구는 코비 브라이언이 그 고트 컨버세이션에 그레이티스트 어거타임 컨버세이션에 들어가야 된다고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탑 10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선수입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한테 이제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블랙 맘바입니다. 아프리카 독사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가졌던 그 승부욕, 그 가졌던 그 농구에 대한 태도, 그 삶의 방식을 맘바 멘탈리티라고 사람은 말합니다. 이 맘바 멘탈리티는 단순히 그런 승부욕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에 관련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2009년 NBA 파이널에서 한 기자 코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파이널 시리즈에서 2승이나 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코비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코비가 완전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Just not finished.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파이널 이제 7게임을 해서 4게임을 이기면 승리를 하는데 거기서 2게임을 이겼으면 이제 반은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코비는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 기뻐할 수 없다. 즉 아직 목표를 다 이루지 않았는데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비 브라이언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농구의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같이 연습하고 또 이미 그가 플레이했던 그 시대에서 정상에 올랐어도 더 발전하려고 자신을 책찍질했습니다. 그래서 NBA 파이널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그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목적이 그를 계속 드라이브한 것이죠. 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그 골을 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이러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아는 것,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여러분도 이것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내 믿음이 내가 만족할 만한, 내가 안주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만약 여러분에게 이 고민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상을 받도록 계속 다른질하는,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1장 21절부터 34절 기록된 그 안식일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설교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 소식이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도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전해져서, 온 도시에 전해져서 해가 진 저녁에 온 도시로부터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신 후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모든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 드시면 배가 고프셨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시면 피곤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찾아왔는지 그 정확한 숫자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 성이 다 모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일은 쉬어야지, 아니면 내일은 조금 늦게 일어나야지, 분명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아직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은 홀로 일어나십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직 제자들 또한 곤히 자고 있을 때 홀로 일어나셔서 집을 나가셔서 어딘가로 향하십니다. 가버나움 이 도시를 나와서 사람들이 얻는 한적한 곳을 찾으신 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을 때 어느새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집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급히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느라 온 도시를 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찾지 못하자 도시 밖으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36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는 카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카타, 강하게라는 단어와 디오코, 쫓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강하게 또는 철저하게 쫓아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마치 범죄자를 추격하는 것처럼 급하게 강력하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쫓는 걸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더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게 어쩌면 단단한 지지층이 되어야 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그곳에 내가 전도해야 될 복음, 굿뉴스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이 목적을 위해, 이 목표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그를 찾던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새벽에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마을에 가서 다시 리핏, 다시 그렇게 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매일 목표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보면서 리플렉트를 해야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목적을 향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목표를 향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했는데요. 첫 번째로 목표를 향한 삶은 먼저 사랑이 앞서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성공하기 원하면은 진짜로 넘버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좋아해야 한다. 그냥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그 목표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께 풀로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5절 다시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의 마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시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을 마가가 강조해요. 마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찍 눈이 떠져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조금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네,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하지, 약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새벽의 시각, 그 아직 어두운 시간에 일부러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전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정하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해 뜨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 한가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벽의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추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구하는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고 나의 필요, 가족의 필요, 친구의 필요, 또 뭐 더 나아간다면 교회,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죄 사함을 구하는 또는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홀로 하나님께 나아간 시간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보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엔조이하는 그러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아무리 바빠도 둘만의 시간을 반드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이 기도의 삶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삶의 패턴이 일이 되지 않고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 새벽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일어나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먼저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함께하는 그 시간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가는 길을 사랑하시나요? 믿음의 길의 목적인 그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을 더 기대하시나요? 일 끝나고 아니면 학업이 끝나고 드라마나 유튜브 보는 시간들보다도 게임하는 시간들보다도 친구들보다 노는 시간들보다도 아니면은 여러분 중에 또 특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운동하는 그 시간들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더 기대되고 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뛰게 하시나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돼 정말 내가 내일 아침 특별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날 것이다 라고 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패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3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사셨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 목표를 이루는 삶,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한 삶은 항상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주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와 비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와 비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준비를 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매일 경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경기가 있지 않아도 운동선수들이 매일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준비죠. 연습이죠. 올림픽과 같은 그런 큰 경기 같은 경우 정말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이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연습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그 결과로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던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광야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셨던 장소, 그 광야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가셨던 한적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가 이 단어를 여기서 쓴 게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버나움 근처에는 광야, 이 데절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다른 마을들, 다른 도시들이 있지 광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이 광야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 의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마가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예수님이 해 뜨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 그때 40일 동안 굶주리며 금식하며 했던 그 기도와 연결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기 전 그 광야의 기도 시간이 어떤 기도 시간이었나요? 바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던 시간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앞서서 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보냄을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로 먼저 준비한 시간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매일을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말씀으로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매일 아버지께 나와서 오늘 있을 사역을 위해서, 만날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까요? 연약한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우리는, 능력 없는 우리는 얼마나 기도로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매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 기도에 관해 한 명언 중에서 저의 마음을 항상 찌르는 이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는데요. 오늘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해서 오늘 첫 3시간을 기도로 쓰겠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를 스킵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시간을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다. 우리가 스스로 운동을 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이 운동에 얼마나 성공하게 될지 알게 되는 그런 지표가 있죠.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하는가,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이것이죠. 나는 최고의 운동선수가 될 거다, 나는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뿐인 것을,
그 사람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매일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습을 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도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매일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나요? 아니면 게임을 위해서, 게임할 시간을 위해서, 지금 제일 재밌는 드라마를 위해서, 또는 오늘 만날 친구를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만드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한 삶은 바로 목표를 이루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37절부터 3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37절과 38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원하는 것을 주는 거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인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시죠.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기적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였지, 이 기적 자체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이 베네핏이 되는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먹여주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그런 이 땅의 베네핏을 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가브나움에서 머물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모으면은 빨리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힘을 얻으면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다음 마을로 가십니다.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다른 길이 있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만을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영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에 흔들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쉬운 길들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나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더 쉽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조금은 타협해도 된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 속삭임에 흔들리고, 그렇게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흔들리고, 그러다가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따라 듣다가 나의 영적인 목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갈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갈 때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길 끝에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훈련하고 준비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정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다 그러한 목표를 향한 흔들리지 않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이든지 또는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스포츠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든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까지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꿈,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목적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까요? 만약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꿈이 이 세상의 베스트가 된다는, 내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내가 최고의 비즈니스에서 내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는,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이러한 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우리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사명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으로 항상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Follow after me. 나의 뒤를 따르라.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룰들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누군가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작품을 저에게 주면서 너도 이런 작품을 써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불가능이겠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만약에 셰익스피어의 영감이 나에게 들어온다면은 저도 분명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은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뒤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이해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 또한 Job's not finished. 아직 이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 나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깐의 은혜가 있었다고, 잠깐의 성공이 있었다고, 잠깐 영적인 그런 내가 더 나아진 모습이 있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와 또한 반면에 지금 지쳤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 그 목표를 향해서, 더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표대를 향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